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더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세상은 어지럽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너무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눈으로 보고 읽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만물은 저절로 생겼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이설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지만은,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거의 모든 내용들이 추측과 가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또 창조의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천년계를 통하여 증거되고 증명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는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은혜로 읽으셨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읽으면은 몇 가지 우리 의문점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예, 땅이 혼돈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합니까? 예, 흑암이 있었다. 또 뭐가 있었다 합니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뭡니까? 물. 예, 물이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 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했는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있는 물질을 가지고라기보다는 있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이 먼저 창조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창조되어 있었지요. 자, 지구가 어느 집안의 별입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별 집안, 어느 집안입니까? 예, 태양계.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우주에 속해 있는 별이 이 지구입니다. 태양계는 어느 집안 식구입니까? 태양계는 어느 집안 식구라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예, 우리 은하라고 하는 별 군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길이가 얼마요? 10만 광년, 10만 광년. 이 엄청난 길이 10만 광년이 되는 그 안에 무수하게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라고 불려진 은하계 식구가 태양과 같은 별이 약 한 2천억 개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그러면은 이 은하계는 어느 집안 식구일까요? 이 은하계는 어느 집안 식구일까? 인간의 과학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찾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은하 군단과 같은 이런 군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것까지 사람의 과학이 아직까지 찾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주의 수많은 이 은하계와 같은 이런 은하 군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 천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은하계를 만드셨고요. 그 은하계 가장 가업 부분에 속해 있는 그 부분에 태양계를 넣을 공간을 만드시고 태양과 그 딸린 식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태양계 세 번째 자리에 정하시고 물로 덮어 두셨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다 합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오셨다. 이미 우주의 창조의 계획 중에 들어있는 은하계, 그 중에 작은 태양계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구에 오셨다.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지구 창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 현장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먼저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의 이 기록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빛을 만드시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반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양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 먼저 있었다고요? 빛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이 그 빛을 주고 식물들과 동물들의 광합성 뭐 이런 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태양이 그 빛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빛을 주는 거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태양의 빛을 거둘 수가 있어요. 태양의 빛을 그만두라 하면은 태양은 있지만은 그 빛을 태양은 더 이상 빛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것이지요. 그 뜨거운 태양의 빛이 그리고 그 일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을 많은 과학자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종말에, 지구 종말에 태양의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마지막 종말 아니더라도 우리는 태양의 그 빛을 잃고 온 세상에 깜깜했던 역사적인 많은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지구 종말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사단은 빛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사단은 아주 충분하게 느끼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과 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빛이 시작.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태양이 없는데도 뭐가 있어요? 밤과 낮이 있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시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계포에 가서 시계를 하나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벽에 걸려있는 백시계들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백시계가 나올 때는 전부 다 배터리를 다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는데 시계포 주인들이 그 배터리 있으면은 시계 안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배터리를 사다 끼워줘야 되니까 이거 그냥 이 돈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계를 벽에 딱 걸면은 배터리를 빼버리고 그냥 겁니다. 그러면은 시계 갑니까 안 갑니까? 시계가 안 가지요. 그러면은 시계 사는 사람이 가서 시계를 사면은 배터리를 주면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돌아가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이런 공과 같은 이런 기계에다가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이런 건전지를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관련된 이 작은 우주가 돌아가기 시작되었다.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부터 자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빛이 있으므로 낮과 어둠이 생겼다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때 밤과 낮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둘째 날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됩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고 합니까? 궁창을 만드셨다.
궁창을 만드실 때에, 궁창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라고 그러죠. 궁창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나누면서 궁창을 만드셨습니까? 물을 나누면서 궁창을 만드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지구는 무엇으로 덮여 있었다 합니까? 지구는 무엇으로 덮여 있었다고요?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 내용들 하루를 가지고 제가 한 시간씩 제가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너무도 잘 아시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에 물과 물을 나누면서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다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지구에 이 파란 것이 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층을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파란 거하고 가운데 밑에 아래 파란 거하고 그 가운데 공간이 좁지만은 이 공간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다 하는 겁니다. 위에 파란 산하고 아래 파란 산하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다시 말해가지고 대기권 아래의 하늘, 이 하늘이다 하는 겁니다. 빛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하늘에 뭐는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태양은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태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늘, 이 물층, 궁창에 있는 이 물층 밖에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지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 땅에 다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물이 어떻게 하라고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여러분들 이 지구에 전부 물로 다 덮여 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면은 한 곳으로 모입니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이치로 생각해 보면은 물로 덮여 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해가지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이치적으로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이치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성경제를 여기 올리지 않았지만은 시편에 보면은 땅이 올라왔다 합니다.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이 물에서 올라왔다. 물에서 땅이 쭉 올라오니까 올라온 부분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서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만들어진 이 육지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육지에 옷을 입혀 주셨지요. 성경의 표현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무엇을 내라 합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지구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가 되었고요. 이제 넷째 날
이제 드디어 태양이 나오는 그 넷째 날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으라 합니까?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여기서 태양계의 운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볼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첫째 날이 있었고 둘째 날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이미 연하는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발광체로서 빛을 내는 그 일은 넷째 날부터 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다섯째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우리 이제 너무 안 읽으시면은 졸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샘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물 속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다.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지나갑니다.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예,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합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생물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육축이 뭡니까? 육축. 예, 육축. 집에서 기르는 6가지 가축이라는 말입니다. 육축. 혹시 육축이 뭔지 아시는 분? 예, 모르시면 모르시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 육축 가운데 소, 돼지, 개, 말, 또 하나가 뭐고, 하여간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나 하면 닭이 들어갑니다. 닭이. 그러니까 여기 육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육축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여러분들 닭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을까요? 다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을까요? 닭이 몇째 날에 지음을 받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이렇게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닭이 날개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닭은 몇째 날에 지음을 받았다? 예, 여섯째 날이 아니고 다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오는 그게 육축이라고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베헤마라고 하는 언어를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베헤마를 욥기에서는
가축도 안 쓰고 육축도 안 쓰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여기 나오는 이 하마가 베헤마입니다. 이 베헤마를 욥기 40장 15절에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하마로 번역했다. 하마가 소보다 더 큰지 안 큰지 제가 하마를 본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하마라고 번역 안 하고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보아라 저 베헤못을 황소처럼 풀을 뜯는 저 모습을. 이 공동 번역을 하는 사람은 하마로 번역하기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마처럼 생긴 괴물, 하마처럼 생긴 괴물.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는 그 육축이라고 하는 그 육축을, 원어를 욥기에 가서는 그 번역을 할 때에 공동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역에서는 하모로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하모로 번역하기가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원어 그대로 넣었고 새 번역에는 괴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저는 이해를 하기를 덩치가 큰 동물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베헤마는 덩치가 큰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짐승들 가운데 어떤 짐승들이 있습니까? 코끼리보다 덩치 더 큰 짐승. 에? 기린보다 덩치 더 큰 짐승. 고래보다 덩치 더 큰 짐승. 공룡. 그래서 공룡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말고는 이 공룡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 공룡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룡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공룡이 일반 짐승들보다 덩치가 많이 큽니까? 많이 크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룡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던 창조물이었다면은 공룡이 있었는 것이 분명합니까? 공룡이 있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공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것인데 공룡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공룡에 대한 기록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잘못 기록했느냐? 베헤못으로 기록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서 공룡으로 번역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 베헤못을 공룡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지만은 다른 어느 곳에도 이 공룡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공룡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룡도 만드셨다면 틀림없이 성경에 공룡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인데 기록이 없다. 모세가 공룡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공룡으로 번역을 하지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는데 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기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뭡니까? 곤충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기어다니는 것을 땅 위에 있는 곤충들이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아주 중요한 창조물 하나가 더 남았지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도 육축이 나오지요.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려 했을 때에 공룡도 누구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을까요? 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은혜가 되는 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은 어떤 이해를 하면 가장 은혜가 될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을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분명한 제가 느끼는 그 이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다. 성경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예,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됩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라고 하는 여기에 이상은 아버지요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며 이렇게 여기는 아들이며 이렇게 했는데 개정 성경에는 위로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분명하지요.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누구랄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작품으로 불려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려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불려지는 것이 좋습니까? 예. 작품이 더 좋습니까? 자녀가 더 좋습니까? 예. 우리 김덕환 지사님이 뭘 잘 만드는 솜씨가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뭘 하나 잘 만들었어요. 그게 더 가치겠습니까? 기운이 주기가 더 가치겠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러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 아닌 특별한 자녀들이다. 원숭이 새끼로 불려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려지는 것이 낫습니까? 세상 학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학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고 그거 연구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박사학위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 뒤에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누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할까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학문 뒤에는 사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단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시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참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다스린다. 사단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다스림은 억압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랄까요? 섬김. 하나님은 우주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의 창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섬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리사랑. 참 그게 성경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짐승을 비롯한 모든 천연계를 사랑하고 짐승들은 작은 생물들과 식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리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내리사랑.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다 깨진 상태입니까? 지금 이거 다 깨져 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기적이 되니까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이기적으로 다 변해버렸다. 맞습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상태로 빠져버리니까 동물들도 다 이기적이 되어버렸고 식물들도 다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물 하나하나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정 어린 이런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럽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할까요? 왜 고대할까요? 피조물들이 다 지금 뭐 하겠다 그럽니까? 피조물들이 다 뭐 하겠어요? 다 고통당하겠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봐라. 온전한 나무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무들 보면 어떤 나무들은요, 나 죽겠어요. 나 지금 숨이 넘어가요. 이런 나무들 많습니다. 어떤 나무는 다 죽어가지고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진 이런 나무들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나 병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요. 천년계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로 지구에 가득 차면은 식물들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닮아가지고 식물들도 다 온전한 식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새로 창조해야만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세상 모든 만물에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야 되겠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